성도는 하나님처럼 삽니다. 같은 삶이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은 살아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식물이 살아있고, 동물도 살아있고, 사람도 살아있습니다. 천사도 살아있고, 물론 하나님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살아있음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식물의 삶은 동물의 삶에 비하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또 동물의 삶은 사람의 삶에 비하면 역시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의 삶은 하나님의 삶에 비하면 역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별의 영광이 달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달의 영광이 해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똑같이 살아있지만 다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종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끊임없이 성장, 성숙,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계속해서 성숙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모인 것은 기도, 철야,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 예배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가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느냐 하면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가능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6장 2절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고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들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때는 죄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즉 타락한 인간으로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의 시작입니다. 자연인처럼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동물은 동물의 삶을 삽니다. 식물은 식물의 삶을 삽니다. 천사는 천사의 삶을 삽니다. 사람은 사람의 삶을 삽니다. 타락한 인간도 타락한 삶을 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는 삶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들은 다 죽은 삶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삶은 이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한 식물의 삶, 동물의 삶, 타락한 사람의 삶,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삶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삶, 즉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여기에 타락한 사람의 삶도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그것은 살아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짐승 차원입니다.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타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살아있는 삶으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 자연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락한 인간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타락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 자연인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삶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즘 제 마음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타락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곰곰이 주님 앞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렇다면 제가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건 자연인의 삶이 아니다. 이제는 나처럼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요? 단순히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는가요? 여러분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사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 타락한 인간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람, 자연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처럼 살자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인생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람, 자연인처럼 사는 것도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처럼 살 때에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꾸로 거룩한 삶을 살 때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죄를 지으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즉 죄의 종노릇하며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설교와 모순적이며 반대적인 내용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사람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 오직 은혜로 거룩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둘은 서로 모순적이지만 둘 다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상호 모순적이지만 둘 다 수용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례로 사랑과 공의가 상호 모순적이며 은혜와 진리가 서로 모순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다는 이론과 자기 의지로 거룩하게 된다는 이론은 상호 모순적이지만 둘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